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한 예전 오래전 영상에서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번? 2번? 아무튼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나 어떤 다루는 소재 혹은 그런 각도는 조금씩 달랐어요. 오늘도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읽어드린 대목에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이 당사자가 예수님과 1대1로 맺어진, 형성되어진, 쌓여진 어떠한 관계성. 이 안에는 뭔가 정말 친밀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뢰도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어떤 끈끈함.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뭐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안 해도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나를 믿고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려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치르면서 어떤 동지의식, 동료의식, 동반자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단숨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도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누군가에 의거한 그러나 자기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 믿음은 들어갔으나 또 그거와는 별개로 자기 확신이 건강하게 자리 잡은 믿음이 있어요. 전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휩쓸리기 쉽죠. 그러나 후자의 믿음은요, 휩쓸리는 믿음이 아니라 휩쓰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몰려오는 태풍에 휩쓸려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태풍을 만들어내서 휩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자기 내적으로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 자,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은 설명은 뭐 굳이 자세히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목사 아들, 목회자 아들, 사역자 아들도 자기들도 하면은 이게 될 줄 알고 행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사를 행했죠.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먼저 싸움을 걸기 전에 먼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어떠한 승수를 쌓아라 라는 것이죠. 승리의 경험, 많은 승전,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서 점점점 승수를 쌓아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싸움을 걸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깡패들을 두들겨 패러 나가기 전에 덤벼드는 동네 깡패들부터 먼저 두들겨 팰 수 있는 어떤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라면 관심, 그리고 뭐 호기심이라면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뭐 밥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아니면 같이 뭔가를 하면서도 대화하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떠한 속의 어떠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한 관찰이나 깨달음은 또 이제 저는 어쨌거나 사역을 하고 대외적으로 목회자고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요, 이제 굉장히 긍정적 의미에서 어떤 유명세가 있는 선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요, 해외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서 사역적 성공을 일구기 전에 이미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부흥을 일군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부흥을 일구기 전에 뭐 국내의 대학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든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이든 뭐 캠퍼스에서 기독교 서클이든 이런 것을 일구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 부흥을 경험을 하고 부흥을 맛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해외를 나가도 그곳에서도 역시 굉장한 사역 네트워크를 일궈낸다든지 굉장한 부흥을 일궈내더라라는 것입니다. 파송받아 나가기 전에 이미 부흥을 일군 사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깡패를 두들겨 패기 전에 국내 깡패들 때려잡는 일에 상당히 성공을 해서 내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하고 먹힌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죠. 물론 국내 깡패를 두들겨 팬 일이 없이 바로 해외로 나가 글로벌 깡패를 때려눕히는 일도 없지는 않겠지만은요. 없지는 않겠지만 영적 전쟁과 축사는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성격적으로도 막싸움과 개싸움, 필요하다면 정말 진흙탕 싸움까지 각오할 생각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악귀라는 존재를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집안이 속된 말로 아주 개고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학부형이 되고 또 이제 지안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맺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이 됐든 아니면 뭐 교회가 됐든 뭐 교회 유치원이니까 아니면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지안이를 통해서 또 지안이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끼리 또 부부끼리 남자들끼리 알게 되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좀 아주 지안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알게 된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부부죠. 근데 이 자매분의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하고 뭐 가족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마냥 낭만적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역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반합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을 수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귀신들에게 선빵을 날린 것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로 가족들이 나간 것 자체가, 나간 행위 자체가 영적인 개념에서는 대적들에게 선빵을 날린 거예요. 먼저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때린 거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렇게 나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현장에서 아버님이 이제 즉사를 하셨죠. 그리고 오빠도 거기서 삶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도 신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십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이제 어떤 유령 신분 같이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회자이신 아버님이 뭐 인품이 좋고 그냥 좋은 분인 건 알겠어요. 좋은 분인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싸움은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거나 잘 열렸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로고스적인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레마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보통 이 로고스적인 시각만 있는 이들은 영적인 현상이나 체험, 은사,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로고스적인 시각에서 성경 말씀은 각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짜리 예언도 그리고 일개 인간의 뭐 몇 개월, 몇 년 뒤의 예언도 다 다루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수천 년 뒤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큰 서사, 크나큰 물줄기의 흐름 가운데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한 인생, 수천 년의 어떤 서사에 비해서 100년 미만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아닌 말로 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또 어딘가 죽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겠어요. 그러나 한 개인의 어떠함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로고스적인 시각과 레마의 시각,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친오빠 되시는 분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가정이 겪어야 했던 십수년에 걸친 인생의 풍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신분 없는 유령인간으로 살아가야만 했었고, 지금도 어떤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를 이제 여러 각도로 관찰해 보고 하니까, 야, 이 자매는 어느 정도의 서포트가 있었으면, 뭐 그것이 이제 뭐 부모로부터 오는 서포트, 뭐 재정적 서포트, 정서적 서포트,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있었으면은 미국에서 뭐 박사든 의사든 약사든 다 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캐파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아이가 지안이랑 같은 데이케어에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부의 이제 큰 아들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고 큰 아이가 무지무지하게 우수하고 뛰어난 아이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큰 아이의 어떠함도 점점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또 눌리고 또 점점 어떤 눌림과 소멸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거 선교사로 나가셨지만은 분명히 저거는 대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한번 제대로 맞은 거에 해당하는구나.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으로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한번 크게 당하면은요, 그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대적이 이기면은요, 믿는다 하는 자녀들이
상합니다. 처절하게 상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후대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재능들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들도 제대로 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박사, 뛰어난 의사가 됐어요. 아, 너는 잘했다. 그보다 못하게 그냥 청소를 하고 그냥 운반일을 했다. 야, 너는 그러고 왔냐? 넌 이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런 걸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적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당해서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10%밖에 못 쓰고 살다가 왔다.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의사, 약사, 박사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한 인생이 잘 믿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뭐든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충분히 어떤 역량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었던 사람이 대적에게 한 대 공격을 제대로 맞고 나서 십수년의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훨씬 역량이 쭈그러들고 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십수년을 살아야 된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어떤 흑인 분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딱 첫눈에 제 아내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 아우라를 느꼈나 봐요. 그러한 어떤 센스랄까요? 직감이랄까요? 아니면 분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요새 더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 사람은 맨 오브 갓이다. 어떤 그런 임프레션을 강하게 딱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았어요. 정확했다라는 거죠. 나이가 상당히 먹은 흑인 남자분이었는데 지금껏 볼티모어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미국을 벗어나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볼티모어 자체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니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국에 있어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나가보지 않고 미국 밖으로도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들도 미국인 중에 상당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있어요. 좀 신기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이분은 그냥 볼티모어 자체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흑인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복도에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흑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7살 때부터 자기 눈에 이제 귀신이 보이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7살짜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에게 야, 당신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데 당신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부모가 영적인 것을 잘 모르거나 확고한 신앙인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볼티모어라는 곳이요. 이 볼티모어. 네. 마약에 쩌든 인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가면은요, 그 동네 자체는 정말 대낮에 가도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밤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고요. 저도 이 볼티모어 지역에서 한 1년 정도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건너와서 저랑 아내가 이제 여기서 살았었던 적이 있었죠. 아파트에서. 그러면 밤에 막 콩 볶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끝나고 나면 막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들이 막 나요. 갱들이 총싸움하고 나가지고 그게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경찰차랑 911 구급차들이 막 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막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언가 안 좋은 환경과 일에 가담해서 살아오던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아내를 통해서 이분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뭔가 어릴 때 잘 잡히고 잘 이거를 영적인 공격이나 개입에 있어서 신앙이 확고한 부모님이 잘 커버를 쳐주거나 잘 이끌었으면은 병원에서 청소를 할 인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그 학부형 부모님들에게 당신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고 자질이 우수한데 어떻게 양육을 할 생각입니까? 뭐 이런 걸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잘 자리를 잡아서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 가운데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면은 이분이 병원에서 청소는 하지 않았겠다. 청소하는 일을 제가 무시하거나 하찮게 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역량을 훨씬 더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에게 제대로 공격을 당해서 눌려서 가능성을 진짜 막 10분의 1도 못 피고 산다. 그러면 이건 다른 이야기죠. 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무언가 안 좋은 일에 가담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을 해볼 때 사단의 공격에 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일도 귀하지만 그가 상하지 않고 주 안에서 제대로 성장했으면은, 그리고 가능성을 펼쳤으면은 뭐든 다 했을 인물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당한 시간이 저에게도 좀 지나서 20대, 30대를 지나고 40대 중후반의 나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참 고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 근래 와서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해준 이야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전 제 아내한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오빠는 참 고상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워딩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고상하다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요. 그리고 무언가 적나라하고 거칠고 천기와 쌍기가 있는 것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었죠. 사실 그리고 신앙이 있었어도,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도 이러한 생각과 사고가 잘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와서 내가 참 고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핵심 밸류와 코어는 굉장히 고상하고 어떠한 수준이 있는 것들을 바라고 또 갈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한테 있구나.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막 겪고 경험한 일들 통해 가지고 나는 막싸움도 필요하다면 막싸움도 진흙탕 싸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 어떠한 고상함도 갖추게 하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까도 그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목사님 굉장히 인품적으로 훌륭하시고 좋은 분, 좋은 사역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이제 딸 되시는 그분, 이제 지안이보다 조금 더 오빠였던 그 아들의 엄마 되시는 분, 그분을 이거 보고 그랬을 때 저 아버님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분이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인품이 좋다고 성품이 온유하다고 해서 영적인 거를 잘 알고 영적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사나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시고 치러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인품과 인격 가지고 하느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들은 질기게 물어뜯습니다. 질기게 덤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진짜 막싸움도 해야 되고 진흙탕 싸움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물고 뜯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좀 성격적인 뭐 기질, 강함,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귀라든지 축사라든지 악한 영의 이러한 것부터 싸우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인정하겠고 알겠는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거칠기만 하다, 이러한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요 근래 와서 이제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고상함도 내게 있고, 이 두 가지가 내게 있어서 모두를 필요할 때 바꾸기도 하고 필요할 때 갈아타기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내게 있구나, 내게 더해지는구나,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세우시는구나, 성장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가 해준 이야기가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와서 기도를 절대로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사역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뭐 출퇴근 차에서든 어디든 기도의 분량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쌓아나가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아니, 강권하고 싶어요. 악귀를 이겨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깡패들을 두들겨 패기 전에 국내 깡패를 팰 수 있어야 된다. 국내 깡패들 이전에 동네 깡패들을 때려 눕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디자인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 팔리는 물건들의 특징은 그 세 가지 요소, 좋은 성능과 좋은 디자인과 좋은 가격 경쟁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동네 싸움을 안 하고 글로벌 깡패를 패러 가서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글로벌 깡패를 두들겨 패서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군 사람들은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있었던 캠퍼스라든지 학교에서 기도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역을 일구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또 부흥을 일군 경험과 그러한 히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대적이 안 믿는 사람을 주목을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식으로 살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죠. 어차피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직행하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하물며 이럴진데 뭐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사역자로 나가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선전포고고 이미 선빵을 먹인 겁니다. 그럼 걔네가 선빵을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반격을 하죠. 반격을 할 때 제대로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어떻게 빵 퍼지게 되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케이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와장창 깨진 여파로 인해 십수년간을 그렇게 무너진 채로,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후대까지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절대로 대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취기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취기와 어떠함에 의해 가지고 막 자신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막 결단을 하고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깊이 잘 생각을 해서 진짜 싸움을 정말 잘하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찔기고 거칠고 진흙탕까지 겪어가면서 막싸움과 개싸움을 해서 이기면서도 동시에 어떤 품격과 고상함과 고고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겸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전쟁에 능하신, 그러면서도 평안함과 온유함과 화평과 사랑이 구비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과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싸움을 걸러가기 전에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부터 이겨나가는 승리의 전적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더 이기는 범위가 확대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격을 걸어올 때 잘 방어하고 오히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주님 빈틈없는 영적인 강골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막싸움도 개싸움도 진흙탕 싸움까지 가서라도 그들의 어디를 내가 작사를 내고 아작을 내버리겠다라는 것을 그들의 시각에서 인지시킬 만큼 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독성만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완고함이나 거친 것만을 가지고 어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전쟁을 알면서 이해하면서도 또 평안히 쉬고 주신 것들을 잘 받아 누리고 나누는 넉넉함이나 마음의 어떠함, 그리고 고상한 마음,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완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는 주님 너무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군사들, 군하시는 신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